오늘은 4월 13일 말씀이죠.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실상 이제 한 7장 정도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제 건축의 첫 출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말씀 우리가 생명의 삶을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각자 다 묵상해 보셨죠? 대표적으로 1절만 보시면 참 저는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1절 말씀 잠깐 읽어드릴게요. 4장 20절 말씀이네요. 첫 번째 말씀 4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어디서 많이 본 표현 같죠? 혹시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근데 보면 그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해서 솔로몬까지 그 대가 몇 년을 헤아릴지 몰라요. 수백 년이 흘렀죠. 수백 년, 1000년까지 올랐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날짜 계산 못해도 잘 모르겠는데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은 주님의 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뒤에 있는 말씀은 둘째 치고 그냥 그 20절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을 뿌리는 그 씨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은 기억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솔로몬이 지금 막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복된 어떤 장면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들로 묵상이 되어지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분명히 주님은 곡식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함께 모시고 갔던 그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서 30몇 년 동안 한 교회를 지키고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알고 계시죠. 왜냐면 그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이미 알고 있는 역사의 산 증인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이미 옆에서 친밀하게 보고 계셨고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 목사 그동안 눈물로 씨를 뿌렸는데 조금씩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격스럽다. 정말 그래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너무나 귀해요. 제가 어제 목사 수실에 가면서 이번 주일날 잠깐 소회를 밝히긴 하겠지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다시금 제 신앙생활을, 제 목회를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지만 그러면서 감사한 것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목사안수 받을 때. 주님, 한 영혼만 보내주세요. 한 영혼만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는데 너무 귀한 분들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끼면서 되게 설레고 고픈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을 예배 드리는데 저 이제 피곤하시죠? 저도 지금 정신이 없긴 한데 한 분 한 분 다 눈에 담고 싶어요. 다 담고 싶고 마음에 담아두고 정말 너무 귀한 분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이렇게 이 귀한 영혼을 맡게 해주셔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참 제 스스로 지금 감성이 좀 빠져있는데 전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눈물을 우리가 씨를 뿌리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반드시 맺게 해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지난 10년의 시간이 되돌아보면서 제가 목사도 맞으면서 했던 그 각오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의 때 천하보다 귀한 이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주님이 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래서 너무나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주님은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응답의 간증들이십니다. 증인들이십니다.
함께 예배함이 정말 진심으로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넘어갔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이것도 참 눈물의 씨앗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보면 솔로몬의 고백인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등장하고 있죠? 히람도 등장하지만 그 이전에 또 누가 등장하죠? 다윗이요. 다윗. 네, 히람이요. 솔로몬의 이야기에 반응한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 아니에요. 1절 어떻게 말씀하죠?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어 다음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 이 말씀에 반응해서 지금 사실상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의 첫 출발은 사실상 누구 때문인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은 또 누구 때문인 거예요? 사실 아버지 다윗이 눈물로 뿌린 씨앗의 결실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4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사방의 태평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전제가 있어요. 왜 태평이 왔습니까? 솔로몬이 위대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3절 말씀 때문입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누구 때문이죠? 다윗이 사방의 전쟁을 펼침으로써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감당해 왔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4절 말씀의 태평은 솔로몬의 영광이 이 솔로몬의 어떤 능력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 놨기 때문입니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수많은 전쟁을 펼쳐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너무나 간절히 바랬지만 이미 칼에 너무나 많은 피를 묻힌 다윗 때 성전이 세워지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기다리게 하셨어요. 제가 만약 다윗이면 너무나 속상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나 때 결실을 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능력을 힘입어서 수많은 전쟁을 펼치고 다 정리해 왔는데 막상 다윗은 준비만 해야 되지 열매를 못 거두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 때 거두더라도 저는 한편으로는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오가는 길에 근 10시간 운전을 하면서 제가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 모시고 갔잖아요. 이제 3대째 아들이 이제 안수를 받으니까.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저기 경북 김천시에 묵물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회가 없었대요. 교회가 없었는데 원래 장로님이셨는데 조금 늦은 나이에 사명을 받으시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교회가 없는 곳에 내가 가리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직접 벽도 사시고 직접 이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지으시고 목회를 하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가 없는 그 마을에 그 평생 완전 시골이거든요. 얼마나 똘똘 뭉쳐있는 그런 공동체겠습니까? 거기 벽돌 교회 짓고 나서 거기서 마을 목회를 하신 거예요. 거의 이장 역할을 하시면서. 그러면 교회를 지으셨는데 참 어려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아버지 목사님도 30여 년 동안 시골교회를 지키면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저처럼 현타가 올 때가 있대요. 친구들처럼 도시로 나갔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목회를 했을 텐데 한편으로는 내가 30여 년 동안 이렇게 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었나? 라는 물음이 던져질 때가 있는데 두 분 다 너무 표현 안 해도 감격스러운 표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 진짜 목회 잘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전혀 원망이 없는 거예요. 한편 아쉬운 이야기는 하셨지만
두 분이 지나왔던 자신의 어려웠던 목회 여정들을 소개하시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하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내가 눈물을 씨앗을 뿌릴 때 당장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지 못하고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마음이 힘들 수도 있겠지만 제 30대 손주가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 저는 그게 단순히 좋은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눈물이 얼마나 많이 담겼을까, 씨앗이 담겼을까. 그래서 지금 대전의 큰 교회에서 지금 영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영어 훈련도 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많은 훈련을 받고 그렇게 목회를 하구나 싶어서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근데 되돌아보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우리 장로님처럼 작은 교회를 섬긴 감리교회의 장로였어요. 저기 함안군 미산에 있는 지금도 정말 어려운 교회예요. 거기 평생 눈물로써 작은 교회를 섬겼던 분이세요. 그 외할아버지의 눈물의 씨앗, 그리고 우리 외할머니,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씨앗의 결실을 저는 지금 우리 하지 집안은요, 저희 가정은 유일하게 기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절대 나올 수 없는 목회자 집안이에요. 근데 제가 목회자 된 거예요. 그는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눈물의 씨앗이 제게 맺게 해주셨던 결실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오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록 제가 지금은 어렵지만 제가 또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또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해 또 어떤 결실을 맺게 해주실까라는 기대함이 또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젯밤 늦게 잠을 잘 못 이루었어요. 너무 생각이 감사한 마음도 있고 참 복잡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늦게 올라오게 됐지만 일단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었어요.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보십시오. 5절 후반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거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이 이만한 믿음의 그릇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반절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았어요. 저는요, 사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솔로몬은 굉장히 지극히 세상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세상의 지혜로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후궁을 데려오면서 전략적인 외교 관계를 펼치는 거예요. 세상에서 봤을 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지혜를 단순히 정말 아름답게만 선용한 왕이라고 우리가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에 변질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솔로몬이 지금은 뭐를 고백하고 있어요? 변질하기 전이지만 그런 성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할 때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그 눈물의 씨앗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솔로몬에게 심겨졌더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이야기에서 너무 죄송한데요. 하실 집안에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 나오는 것은 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만약 목회자가 안 됐으면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의 씨앗의 결과로 이 믿음 가지기 정말 어려운 이성적이고 세상의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 놀라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새벽에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성전을 건축할 만한 기술이 없는 거예요. 제목도 없고. 그래서 그가 두로왕 히람에게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제일 좋은 자재입니다. 정말 값비싼 자재고, 근데 이것을 가져올 만한 지혜도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들마다 발전 속도가 다르고, 두로하고 시도는요, 지금으로 치면 약간 페니키아 지역이거든요. 페니키아?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라 오랫동안 발전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좋은 제목을 들어올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죠. 근데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평생 다윗을 사랑했던 히람, 다윗의 은혜를 입었던 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를 찬양한다. 찬양하죠? 여기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었다. 그래서 내가 8절 말씀 보시면 백향목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 더 가져옵니다. 보너스죠. 잣나무까지 더 내가 주겠다. 보너스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백향목을 가져올 만한 방법을 당시 솔로몬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는데 그 지혜를 알려줍니다. 기술이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걸 가지고 백향목을 내가 가져오겠다라고 그렇게 12절 말씀처럼 그와 약조를 맺는 장면까지 쭉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거예요. 솔로몬을 위해서. 근데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죠. 다윗의 눈물의 기도. 더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함께 묵상했던 이 4월 10일 본문은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됐는데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함에 있어서의 모든 과정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씨앗 가운데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12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주님의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다윗의 간절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제목도 마련되어져 있죠. 그 기술자도 마련되어져 있죠. 협력자도 마련되어져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까지도 사실 다 마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단순히 그 열매를 받아먹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안타깝게도 이어지는 13절 말씀이 좀 마음이 퍽하고 좀 안타까웠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좋게만 보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애굽에서 뭐 했기 때문이죠? 강제 노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많죠. 피라미드가 그게 놀랍잖아요. 그게 도저히 지금 기술로도 만들기 어려울 만큼 어마어마한 도율과 그런 규모인데 어떤 이들은 이것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군 해상을 하면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조차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이들이 정말로 고된 노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13절과 14절 말씀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모집을 하거든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여기서 보면 13절에 역군을 불러일으켰다. 이거는 불러일으켰다는 표현이 약간 번역이 잘못됐어요. 뭐냐면 모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집했는데 3만 명이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다 일 안 시키고 교대시킵니다. 10,000명씩 지혜죠.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은 어쨌든 모집해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일꾼들의 교대를 시킨 거예요. 근데 더 힘든 일이 있죠. 뭐죠? 돌을 깎고 자재를 운반하고 그런 일들이 다 사실 더 힘들잖아요. 집 짓는 것도 힘들지만 자재를 마련해서 가져오는 게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지금 15절과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그 외에 그 사역을 감동하는 관리자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여기 아도리람이 감독이 되었다는 표현이 14절 후반절에 있는데 아도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엊그제 말씀에 아도리람이 노동 감독자로 세워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를 강제 노동하는 사람입니다. 강제 직용을 해서 노동시키는 감독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있는 거예요. 뭐가 오버랩이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리기들에게 관리받으면서 돌을 떼고 벽돌을 만들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그렇게 강제 노역을 당했던 그런 모습이 약간은 비춰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일부분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다른 과거의 바로 왕의 그런 모습들이 솔로몬 왕의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게 짓는 이 성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요, 하나님의 솔로몬 왕의 성전을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지만 우리가 추후에 조만간 다음 주쯤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것을 기쁘게만 받지 않으시는 표현들이 약간 복수처럼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이 영원했습니까? 성전 무너집니다. 돌아나는 남기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려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 봐야 될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큰 교회 건물들이 세워졌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도 그런 예가 있지만 단순히 교회 건물에 욕심을 가지고 크게 지은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지금 뭐 필요해서 성도가 늘어나서 교회를 옮기는 거야 당연하죠. 근데 교회를 크게 지으면 성도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었던 이 교회의 빚들이 한국교회 사역을 가로막았어요. 그래서 정말 구제해야 되고 정말 선교해야 되는데 인색해져 버릴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교회는 자신의 배만 불리는 곳으로 비춰지게 된 것이죠. 네, 이게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하나의 폐해가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살펴볼게요. 근데 오늘은 부정적으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봤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것은 그냥 소개만 해드릴게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앞절. 이 모든 성전 건축의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예비해 있으셨어요. 다윗의 눈물의 씨앗을. 더 근원적으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준비케 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우리 성죽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들 개별로 묵상해 보시고 제가 본문 전체를 다 소개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후반절은 분명히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소개만 해드렸을 뿐이지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 맞추지 마세요. 소개만 해드렸어요. 네, 본문이 주어졌으니까 앞쪽 부분을 좀 집중해 주셔서 우리가 눈물로 뿌리고 있는 씨앗 분명히 거두게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말씀 깊이 잘 은혜로 묵상해 볼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까지만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저도 좀 듣고 싶어요. 과연 오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 보셨는지,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됐는지 편안하게. 네. 네. 네, 아멘입니다. 저는요, 장로님 따님을 보면서, 자녀분들을 보면서 전 한편 부러워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전 또한 물려받았지만, 아버지의 눈물을 우리가 받았지만, 또 따님을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보게 되죠. 자녀님 너무 귀한 나눔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부영이동을 해버렸네요. 또 나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빌어서 그런지 묵상을 하는 것도 많았어요. 1절에
신앙이 평생에 가르쳐 자랑하였으리라 이런 들으면서 부모의 역할을 배려를 입는구나. 이 말씀이 되게 와닿고요. 그다음 4절은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랑하게 태평을 주시고 주심에 어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우리 성도들 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다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다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그렇고, 그다음에 뒤를 보면서도 또 생각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 안에서 수고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의 수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그런 목사님들, 목사님 무전적이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작지만 많은 분들이 수고함으로써 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지금 교회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실망한 교회가 되지 않는가. 아멘. 그런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가 되네요. 근데 후반절에 부정적으로 말했던 부분은 제가 소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했고요. 너무 풍성하게 은혜를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가슴 벅찬 묵상해 주셔서 너무 더 감사하고,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사모님? 사모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7절에 네. 이에 왕이 명령하여 크고 귀한 물자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성을 놓게 하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냥 아무 돌이나 떠나가는 게 아니라 기초성은 정말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넣었구나 라는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그럼 우리의 기초성은 무엇이 되어야 되나. 예수님을 지칭해서 이렇게 돌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까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가 예수님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기초도 그 귀한 돌 예수님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보다 더 묵상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전방적인 맥락만 봤는데, 제가 참 오늘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맥락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보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까요? 또 혹시 나누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담 없이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집사님하고 똑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 네, 같은 동어반복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군요. 네, 무슨 말인가 했어요 지금. 네,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은혜가 되고요. 저 이인영 집사님 말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가지 기도점이 생겼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가했어요. 사제 말씀처럼 지금까지 제가 제 의로움 때문에 복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어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제는 저는요,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어요. 성도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복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잘 몰랐어요. 성도들이 잘 돼야 되구나. 성도들이 평안해야 되구나. 복받아야 되구나.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데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요?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여하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풍성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겸손하게 동어 반복 안 한다고 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고백도 감사하고요. 함께 오늘 주셨던 말씀 개별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요. 토요일 날 기도 제목 나눠드릴게요. 목회자와 교회를 위한 기도. 첫 번째, 목회자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고 영육이 강건하여질 때 성도들의 신앙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두 번째,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본이 될 수 있도록. 세 번째, 낙심한 자, 상처 입은 자, 소망이 없는 자, 또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도록. 제가 어제 설교 때, 우리 전에 설교 때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참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자 참 무척이나 애를 쓰시고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영 집사님도 똑같은 마음이 느껴졌고, 그가 우리 교회 참 귀하다,
온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구나. 근데 오늘 주었던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예배 때 풍성한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었던 말씀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게 하시고 풍성한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또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다윗의 눈물을 통해서 풍성한 축복이 또한 솔로몬의 때까지 이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눈물의 씨앗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두 다 함께 한밤이 되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부모 때 정말 본이 되어 눈물을 씨 뿌릴 때 거둘 그 곡신을 나는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근원적으로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 의지하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일 있을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더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